예.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를 이어서 하는데 또 들을 기회가 있고 모두 다 은혜 속으로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에 돌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더 깨닫고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또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로 드러나서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들어가 보면요, 7장이 쭉 율법에 대한 계명과 율법 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안 했을 때는 내가 살아난 줄 알았는데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어났습니다. 뭐 한다고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심히 내게 올 자가 드물다. 40-50년 되는 자가 드물다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해지고, 또 순교 죽는 거잖아요. 순교의 목자니라 했을 때 참 이 말씀을
마음 같았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 깨달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외치려고 하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하는 요새는 다 조화가 인터넷을 많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 교도관이 자기 평생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29명을 봤대요. 자기 평생에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29명을 봤는데, 그 중에는요, 죄를 짓고 들어 참선하는 사람도 있대요. 탁 하는데 바늘까 찌르면요 5분 뒤에 아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만큼 하는 사람도 사형장에 가게 되면 맥이 다 풀린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침이 약해 내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참 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한 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살 길을 찾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할 때 한 사람 하는 게라 많을 때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관이 전도는 해놓고, 전도는 예수 믿는다는 전도는 해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던가 봐요. 그런데 시간이 있으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너무너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확답은 받아놓고 자랑은 엄청나게 했는데 4일 만에 선고를 받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 했냐. 오는데 눈동자가 다 풀리버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행서수술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이 붙들고 있는데 오줌을 바지에다가 사고 눈동자는 다 풀리버리고, 복음을 못 전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 교도관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도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당신은 당신도 위대한 사람이다. 불가능하대요. 제 처음에는 이 신문을 해서 당신이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죄를 지었으면 누구냐 인정하는, 본인이 맞다는 인정 신문이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제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앉는 자석에 그 자석에 관중석의 자석에 그 자석에서 바로 씌우고 내려오면 목을 걸고 보단 누르면 그대로 떨어져서 사형을 집행하는 곳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거 다 치우고 절제 다 시키고 그냥 사형 집행, 소장이 사형 집행을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교도관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 집행하는 자기도 모르게 뛰가 갖고 야, 그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띠 들어가서 끌어안고 옆에 두 사람 무작위 있는 사람은 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 소장을 향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요, 그게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심하게 목이 다 새도록 했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이 사람이요 그렇게 힘을 몰아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찬양을 부리고 찬양도요 그래서 그 교도관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게 있대요. 그 사람은 찬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 주더냐? 진짜 옛날에 알아서 하는 거냐? 그래 일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이 죄인을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교도관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하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요 참 가서 예수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이따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그냥 말씀 깨달았다고 하고 있고 생명 한번 전하지 못한 채 인생 마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올바른 나의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소장님 보고 정중 인상의 소장이요 앉아 있다가요 엉덩이나 반이나 뛸때요 보통 일어서는 건 아니지만 반쯤 뛰가고 같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 하니까 교도관이요 자기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그래 했고 서대반 집사님이나 그래 했는데 아니 죽어가는 밧줄 앞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바꾸시느냐. 그래서요 그 사람 손을 잡았대요. 조금 전에는 죽음 앞에서 막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고 막 하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이게 극과 극이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 그래서 그 사람 손을 잡았는데요 이 교도관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가지고 다다다다 뛰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과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그저 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계속 하다가 기분 나쁘면 육의 일에 대하여 대받아치고 하다가 이제 우리 화평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은요, 자기가 쓰가 있는데요, 그냥 무너지더래요. 자기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뭐냐? 나는 과연 죽음 앞에서 절할 수 있는가? 자기는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자부심을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요, 죄가 죄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신령한 율법을 지켜야 사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고심해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복음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려고 하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한마디로 사기꾼은요, 어떤 일 안 합니다. 사기를 쳐서 일을 안 하고 남의 것을 갈취해 가지고 가는 그게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을 간다, 이 사기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측면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렁설렁 이래가는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율법을, 그의 명을 명한 대로 다 지켜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더라 라고 해야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명한 대로 내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민을,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의 명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 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없는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질탄고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뭘 하느냐? 다 지켜 행하였더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한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 그 명을 나도 명한 대로 다 행해보리라는 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려고 명한 대로 다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하신 분이야 이 말. 제가 들을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자, 우리 그 방송실에서 한번 해주시면 이사야 40장을 한번 해주고요. 40장 40장 6, 7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전할까요? 이 몇 장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 나와요? 6장 6절 한번 펴봐요. 40장 6절. 이거 지금 그때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사야 시대고요.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고 이것을 이 지금 장보인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먼 훗날에 가서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고 현재는 누굽니까? 다 행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때 외치라. 실질적으로 진짜 외치는 시대는 어디냐? 세례 요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고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그 시대 이사야 시대는 무슨 시대냐? 솔로몬의 부귀영화입니다. 다윗의 부귀영화입니다. 전성시대를 지나가는 거죠. 그 전성시대는 풀의 꽃과 같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그렇게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꽃이 다 시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꽃이 다 시들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명한 대로 움직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일 때를 꽃이라, 내 인생의 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꽃 시작. 오늘 활짝 웃는 게 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명한 대로 다 움직였을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꽃이 되는 거예요. 그 꽃들이 다 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풀들도 다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꽃도 다 없어지고 뭐도 했다. 풀도 다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뭐 됐냐? 그 말은 멸망이라는 이야기죠. 뭐 아멘 할 마음도 별로 없죠. 자, 7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라. 그 위에 기운이 분다, 바람이 분다, 부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앞에 누가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 남이 글을 읽으니까 따라 읽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이게 잘 보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꽃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꽃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다 정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화평교회 해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좋아. 나를 전도한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이 말씀하고는 잘 안 살아. 이 사람이 돌아가 신앙이 잘하질 않아. 그 사람 전도를 해왔는데. 그 전도를 해온 사람 누구 보느냐? 나 전도한 사람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역장을 딱 보고, 얘 구역장도 구역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 지 멋대로야. 아, 말씀은 그렇게 해도 행동 이렇게 해도 되구나. 이 구역장이 잘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있는데, 율법은 있었어요. 율법은 있었는데 명한 대로 움직이는 자가 없으니까 꽃이 다 시들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면 아멘 해보세요. 예. 심각하게 듣지 말고 내가 해도 한번 해보라고요. 예. 그 다음에 풀도 어떻게 된다? 풀도 다 말라가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영영하다? 예,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러나 영영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 놔둬도 영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들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대로 움직이는 자는 이 말씀, 내 육체는 죽어도 영영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 대로 다 움직이는 그 하나님은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영설이라 해요. 그 시대 보니까요, 꽃은 다 시들어지고요. 이사야 시대요, 말씀은 영영설이라 말씀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명한대로 다 행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명한대로. 예. 그래서 명한대로, 주께서 명한대로 다 행하는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하신 말씀에 나보다 더 뭐한다?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명령에 다 움직이는 자는 이 시대에 너가 꽃이다. 하나님 앞에 꽃이다. 영광이다 이 말이야. 영광.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꽃도 한 번 피워보지 못한 채 시들어져 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꽃 한 번 피워볼 사람은 아멘 했어. 시작. 그래, 반만 피다가 시들어지는 것 같아. 아멘. 예. 확실히 한번 피워볼, 나도 한번 꽃을 한번 피워보리라 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예, 확실히라도 한번 꽃을 피워보리. 내 인생의 신앙의 꽃을 한번 피워보리라. 예. 제가 수요일 날 하면서 금요일 날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예,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다 나로 통하여 이루어질 때 꽃들이 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할렐루야. 풀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풀에 꽃이. 예. 여기 그리고 화평교회는 꽃을 다 피워보자고. 할렐루야. 예, 여기만 피고 저기만 피지 말고 어떻게 한다? 다 한번 피워보자. 예. 호박꽃도 피고. 호박꽃 별로야? 예. 장미꽃도 피고 그러면 예, 백합화도 피고 말입니다. 한 번 꽃 다 피워보자. 꽃을 피워보자. 영의 사람은 확실히 들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다 명한 대로 뭐한다?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뭐한 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이 말한 요구를 이루어버리는데, 다 행해버리는데.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할 수 있다 없다 한번 해봐요. 할 수 있다? 예. 자, 이것이 무슨 법이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게 하신다. 예. 나는 육체는 죽어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말씀은 영영설이라. 영영설에 영영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도 그것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확실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짤막한 스토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황성숙 집사하고 황미애 집사님하고 두 분의 이야기가 오간 이야기를 한 1분 동안만 제가 한번 스토리를 내보겠습니다. 하기 수련해야 됩니다. 이 황미애 집사님은요, 지나가는 걸음으로 물어봤대요. 황성숙 집사한테. 너 수련회 갔냐? 이래 물어봤대요. 그럼 언니 가지 내가 안 갔냐? 네. 작년에 내가 수련회 안 갔다가 온통 내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았는데 그래야 된 거예요. 황미애 집사님은 갈 마음이 0.001%도 없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걸음으로 그냥 슬쩍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황성숙 집사님은 언니도 가자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언니도 마땅히 갈 것을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지금 고개 끄덕끄덕. 마땅히 갈 것을 생각했는데 본인은 그런 간단한 생각 0.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황성숙 집사님이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그냥 슬쩍 던졌는데 황미애 집사님이 이게 휠이 꼽혀버린 거예요. 예, 영혼이 정신이 바짝 들어오면 0.001%도 갈 마음이 없었는데요, 황성규 집사님이 그 말 한마디예요. 자기 정신을 차리고 왔는데 너무 또 일찍 왔다더만. 예, 너무 일찍 가니까 이거 술은 이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랬대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밥 먹고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직접 내가 진짜 전했을 때 영의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예. 육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거니와.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육의 사람이야. 그 육의 사람은 받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그냥 본인은 하나님 만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 하나님 앞에 꽃 피운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인데 나는 꽃이어서 내 꽃 자랑 좀 하기. 꽃 말이 꽃 무슨 꽃이야? 나 장미꽃인데 하면서 나는 백합화로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아무개 집사 오늘 또 거짓말 치는 거 봤지? 예. 저놈 집사를 만나면 사기나 쳐 거짓말 그런 이야기 사기 쳐도 그냥 알고 가만히 있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예. 본인만 알고 입 발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무슨 이야기만 하자? 예. 그리스도 안에서 꽃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는 영영하리라. 시작. 영영설이라. 영영 죽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아무리 바빌론이 쳐들어와도 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설이라 하라. 그 영영서는 게 없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는 다 이해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 생각해보면 군데군데만 일어나라 해보니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예. 다 갑시다. 장미꽃도 피고 무슨 꽃도 피고 호박꽃도 피고. 예, 호박꽃도 피고. 그 노래 있잖아요. 호박꽃은 뭐다? 호박꽃도 꽃이라 하잖아요. 호박꽃 보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차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항자 집사님도 보면 잘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죠.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안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그럼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뭐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뭐한다? 장수하고 장수하면 이 병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장수하고 또 뭐야? 땅에서요 또 잘 땐대요. 그런데요 하면 안 되죠. 예. 시아버지도 맨한 가지고 시어머니도 맨한 가지입니다. 시대 차이가 나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키가 높다. 안 그냥 시어머니가 키가 작다. 며느리는 키가 크다.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는 시커서 자꾸 낮은 데 갖다 놓거든. 자기가 살기 좋은 거로. 며느리는 자기가 쓰는데 말없이 자기가 원하는 데 갖다 놓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야마가 막 차는 거야. 예.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딱 죽고 나면요 시어머니 시든지 자기 자체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엄마 맷짐을 갖다 버려요. 좌우지간에 버릴 게 엄청나게 많아. 김문자 군사님도 버릴 게 많았죠. 얼마나 많았어요? 다 버렸죠. 하나도. 그런데 시어머니 있을 때 시어머니 그게 다 사용하는 거거든. 이걸 보고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차이 나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봤지 안 됩니다.
맨날 여기서 두드리 맞고 깨지고 이건 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능력으로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형량에 끌려간 죄수를 한다고 진짜 그들이 동태 눈채 눈이 다 풀리쁘고 아니다 없으니 그 정신만은 있어가지고 진짜 천국이 있다면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고 그거를 붙드는 손이 막 절로 흘려서 다다다다 뜨듯이 하는 그의 얼굴을 치받으면 그렇게 본인만 빛난 줄 알았대요. 그 있는 사람이 다 그 빛이 났다고. 진짜 얼굴이 빛이 나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뭘 하느냐? 꽃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 나를 이 시대의 꽃을 만든다면, 풀의 꽃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할 것도 많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상황동으로 가거라, 풍동으로 가거라, 저 거리로 가거라, 저쪽으로 가거라, 일로 가거라, 절로 가거라. 할 일을 너무나 나에게 많이 맡겨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꽃이 안 되니까 이거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나와도 갈 곳이 없어. 어디 갈 곳이 없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꽃이 안 되기 때문에. 꽃도 없고 시들고 풀도 다 시들어 버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니까 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갈 곳이 없어. 예. 제가 오늘은 산에 갔다가 빨리 오는 날인데, 빨리 와야 되는 날이니까, 예. 초장부터 제가 막 이를 안 굴고 이제 산을 오르는 거죠. 나는 바빠서 빨리 갔다 와야 될 사람이지만, 어이, 한 사람이요? 내 뒤를 막 따라오는데 막 하더라고요. 아, 뒤에서 따라오니까 신바람이 나가나 더 앞을 더 달려갔었다. 내가 생각하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0km가 이 산에 뛰대면 되나? 산 다 꺼지는 거 아닌가? 90km가. 생각하면 어때요? 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90km 산에 뛰댕이라 말이나 되는가?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뛰다니네? 뛰다니 무릎 다 나가는데 천천히 다니라고. 예. 무릎 하나도 안 나가요. 나갈 때 벌써 다 나갔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의 사람은요, 욕을 얻어먹어도요, 욕이 뱉다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욕이 뭐 한다고? 뱉째고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왜?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나는 뭘 이룬다? 시작. 예. 시어머니가 오직 욕하겠어요. 예. 우리 집 이야기도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큰 며느리 마음 참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진짜 좋아요. 내 참 며느리 하나 잘 본 것 같아. 진짜. 예. 그럴 때 도망갈 때 내가 붙잡아왔잖아. 또. 참. 예, 뭐 그런, 예. 왔는데,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 김산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릇 하나 식구가 엎어놓는데도요, 심장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은 안 해도. 예. 이게요, 누집 며느리 할 거 없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 시집 가가지고요, 신랑같이 살면야 편안해요. 이래 가서 핵가족이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이 임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육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내 뜻대로 하다가는 다 쓰러지고, 내 뜻대로 하다가 다 망하고, 갈 때까지 가그리고 병들고 춥고 떨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시작,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찬송가 나와요. 무슨 찬송가 나오냐? 시작. 전부 여지없소서. 이래 나와야 돼. 그 정도까지 가야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요. 왜? 무슨 마음이? 내 신앙에 꽃피울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명한대로 다 행했을 때를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는 자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만 하나님께 복을 누리던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대에 와서는 천하 만민이 누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누구가 만들었다? 천하 만민 중에 나도 누리도록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권세를 먼저 받아라는 겁니다. 권세. 무슨 권세요? 죽을 권세, 죽을 권세를 죽고 살 권세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권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죽을 권세가. 시집가면 그 집에서 죽을 권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권세. 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시어머니도 하고 시아 다 가요. 교육받은 그 집에 내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가 자기가요 안방 차지할 날이 오거든. 누구는 아멘 안 해. 안방 차지 안 했어요 다? 교육을 안 받으면 안방 차지하기 전에 그 다 세상 다 날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요 누구에게 명한도 아세요? 꽃을 하나님 앞에 풀에 꽃 영광을 피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보냅니다. 뒷집에 가거라 앞집에 가거라 뭐 기도하면 또 응답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또 장사 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장사가 잘 돼야 교회 건축 현금도 하고 하지요. 주여 역사옵소서. 내가 이렇게 장로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찌질이로 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잘 되게 하옵소서. 백날 기도해야 찌질이 살아. 자,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 단계 넘어섭시다. 자, 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 권사님 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 시작. 내 신앙 생활에 풀에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명한 대로 다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상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이 말씀이 날로 왕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이 밤도 또 깨닫는 것을 친히 영혼 속에 수태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